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6장은 10절짜리의 짧은 본문인데 이 짧은 본문을 10절,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았고 오늘까지 남아있다.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고 또 하나는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땅의 분배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까지 지파별로 땅의 경계,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 지파의 경계인지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죠. 앞서 살펴본 15장 63절도 그랬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0절도 마찬가지. 에브라임이 게셀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다 취하지 못했고 처리하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16장은 앞서 살펴본 15장과는 결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이해하려면 에브라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창세기 48장에 가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더 큰 축복이 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에 두었죠. 오른손은 더 큰 축복을 상징하는 손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손이 자기 맏아들의 머리에 얹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손을 바꾸었습니다.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손을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은 단순한 할아버지로서의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통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향한 오른손, 그것이 바로 약속이었죠. 세월이 흐르고 야곱은 죽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이집트에 종살이가 있었고 광야에 40년이 있었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6장에 이르러서 에브라임이 땅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인가? 가나안 서편의 중심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서편의 중심부, 이 땅이 가장 요긴한 자리, 땅을 받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서 요셉 자손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의 축복이 오늘 본문의 땅으로 실현된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땅이 되고 또 그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부터 9절까지는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기업의 경계를 하나하나 다 묘사합니다. 아다롯, 아달에서 시작해서 윗 베토론까지, 서쪽으로 믹무다까지, 동쪽으로 다나 실로까지, 야노아를 지나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 요단으로 나아가고 다푸아에서 서쪽으로 가나 시내를 지나 바다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낯선 지명들이 계속 이어지죠. 물론 우리가 이 지명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땅들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제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겨우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브라임의 경계가 명확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은혜를 힘입어 구원 얻었으며 그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은혜를 누리며 지금도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있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뜻이죠. 받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얕은 자들이나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좋은 말씀 들으면 좋다. 신앙을 가지면 기댈 곳이 생긴다. 위로받을 수 있다. 등등 어떠한 얻을 것들로 인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저도 어릴 때였지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에 발걸음하게 된 이유가 그 어떤 얻을 것, 누릴 것, 받을 것 때문에 교회에 발걸음하기 시작했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처음 발걸음하게 된 계기가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받는 것으로 끝인가?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만 나의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오직 은혜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복이었지만 이 은혜를 말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 10절을 보면은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가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게셀이라는 지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본문 3절에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게셀은 에브라임 경계 안에 있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던 성읍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받은 땅이었는데 그 자리에 그 땅에 기업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받은 자리 안에서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주신 기업 안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요,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세상이 악하다, 문화가 타락했다, 시대가 어렵다, 환경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물론 이것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받은 땅 안에 무엇이 있고 그 경계 안에 무엇을 남겨두었으며 받은 기업 안에 무엇이 오늘까지 살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여기서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데요. 아니하였으므로라는 이 말은 호리슈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야라쉬라는 이 말에서 발전한 단어인데 소유권을 행사하여 몰아내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였는가?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 반복해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0절이 그것을 분명히 하죠.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들이 어떤 힘이 있고 쫓아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못 쫓아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을 부역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력과 다스릴 힘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말씀대로 끝까지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쫓아내야 할 것을 그대로 두어서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9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장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은 적어도 시간이 지나 힘을 얻은 뒤에도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했을까?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진 않지만 본문과 여호수아서 전체를 근거로 짐작해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그들에게 당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인력이 생긴 것이고 아쉬운 소리, 그동안 힘겹게 했던 전쟁을 안 치러도 되고 피곤한 싸움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환경을 선택한 것이죠. 게셀의 가나안 족속이 부역을 하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플러스, 도움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땅을 받았고 부릴 인력도 생겼고 우리의 삶은 큰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타협은 참 실용적으로 올 때가 많아 보입니다. 당장의 손해 없이 오히려 유익해 보이고 통제권이 또 나에게 있으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완전한 순종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큰 지장이 없어 보이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수아서 기자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모습을 꼬집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순종했더니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불같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불이 떨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과 타협했더니, 말씀 살짝 밀어두고 타협했더니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한날은 그저 그렇게 흘러갑니다. 말씀을 멀리한다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망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타협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맡은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끊어내야만 하는 습관이 남아있어도 우리의 삶은 별 문제 없이 사라집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의 입술로는 찬송을 하죠.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면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괜찮네, 별 문제 없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내가 통제하면 되겠네, 그때 멈추면 되겠네, 다 사는 게 비슷하네 뭐, 이런 말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의 가나안 족속을 보고도 게을러서나 용기가 없어서 그들을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성이 그들을 스스로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판단을 신뢰하고 더 크게 여긴 것입니다. 나의 계산이 더 낫다 여긴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는 것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 판단이 꽤 괜찮다 여긴 것이죠. 신뢰가 있었고 이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죄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은 것이죠. 게셀의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을 지배한 것도 아니고 에브라임이 그들을 부역하게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해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고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 하신 것을 남겨두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한 불순종일 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 명령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구속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몰아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죄된 죄와 우상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쫓아내야 할 것은 어떤 사람, 환경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죽이게 하시는 그 죄와의 타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신앙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 오히려 내 삶에 유익하다고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순종인가 아니면 내가 남겨둔 게셀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아각과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말이 이어졌듯이 하나님이 버리라 하신 것을 남겨두면서 그것을 신앙적 명분으로 포장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게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남겨둔 게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이 오늘까지라는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저들의 타협, 그것에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처리하지 않은 불순종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들 가운데 남아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사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에브라임이 남겨둔 게셀이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훗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게셀을 쳐서 불사르고 그 성읍을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줍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의 온전한 순종으로 해결된 승리의 기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호수아 때에 미뤘던 그 순종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부끄러운 흔적이죠. 여호수아 시대 때 처리하지 않은 그 게셀이 수백 년이 지나서도 역사 속에 남아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미룬 순종은 내일의 습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타협한 것이 다음번엔 당연함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죠. 내가 남겨둔 게셀 같았는데 그 게셀이 시간이 지나 내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용했고 내가 통제했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 삶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남겨둔 게셀이 자녀의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한 세대가 타협한 것이 다음 세대에게 당연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남겨둔 게셀은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남겨둔 게셀이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진 것처럼 처리하지 않은 불순종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 문제가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처음에는 함께 거주했죠. 그런데 사사기 2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것이 약속의 땅 안에서 남겨둔 가나안 족속의 문제로 나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과 삶 안에 남겨둔 죄와 우상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아주 사소한 타협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배의 문제로 번집니다. 처음에는 습관의 문제처럼 보여졌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신앙의 문제로 깊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으로 저희 집이 지금 사는 집이 그렇게 큰 집은 아닌데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큰 집에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살던 때도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돈을 잘 버실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인천기계공고 뒤쪽이 지금은 빌라촌이지만 옛날에는 다 산동네였거든요. 그 산동네에 제가 살 때는요. 가판으로 이루어진 집들이 모여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저희 네 식구가 사는 집이 좀 아담한 작은 집인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조금 더 큰 집에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또 저희 아이들이 생기고 식솔이 늘어나면서 사실 그 마음이 조금 다른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아진다 해도 또 큰 집으로 이사 간다 해도 과연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믿음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저희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변하지 않는다였을까요? 저희의 대답은 아니요였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크게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큰 집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소유를 의지할 수 있음을 경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허락하신 상황에 저희는요,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진다고 해서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해서 과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고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남겨둔 게셀의 죄책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죽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자신을 정죄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며 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 내 계산과 하나님의 명령.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실리를 택했고 완전한 순종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은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했습니다. 그들이 미뤘던 순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부끄러운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받은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주님 주신 관계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자리 안에 오늘까지 쫓아내지 않은 게셀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게셀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어떠한 태도일 수도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마음일 수도 있고 절대 사과하지 않는 고집일 수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물질을 대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인정받으려는 욕심이나 말씀을 들어도 바꾸지 않으려는 완고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은밀하게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전혀 띄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게셀은 우리를 향해 별 문제 아니라고 여기게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이어진다. 에브라임이 땅을 받았다는 사실이 게셀을 남겨주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반드시 몰아내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와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은혜 안에 두셨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는 그것을 멈춰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겨둔 계세를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아이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그 칭찬받을 일을 빌미로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무마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입니다. 부모의 눈에는요, 이 아이의 그 마음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셨기 때문에 더욱 오늘까지 남겨둔 계세를 직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정작 오늘의 순종을 미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큰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현재 지금 남겨둔 것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꽉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끊으라 말씀하신 것만큼은 철저하게 숨겨두고 꺼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에브라임은 땅을 받았지만 계세를 남겨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삶의 모든 것이 있다면 그 받은 자리, 삶의 자리에 도대체 무엇을 남겨두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계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막연해질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계셀은 구체적인 성읍을 말합니다. 오래 알고 있었음에도 오늘까지 남겨둔 그 계셀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들입니다. 더 이상 불순종을 미루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로 무마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본문의 계셀도 실제 성음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계셀도 주님 앞에 반드시 가지고 드러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직면하지 않는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더 아픈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미룬 순종이 다음 세대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흔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 계세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힘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남겨둔 죄책까지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오늘까지 남겨두었더라도 여러분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숨겼더라도 참 빛 되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